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열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밤낮으로 부러지졌던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하고 내 열정과 계획이 완전히 가로막히는 아픔의 순간을 우리는 마주하곤 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의 앞길을 위해 정성껏 짓고 싶었던 인생의 계획이 부도가 나 멈췄을 때 우리는 깊은 낙심과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절은 결코 거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멈추는 그 자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지어두던 초라한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은혜의 집을 친히 건축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흔들리는 화분에서 뿌리 깊은 인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는 종종 뜨거운 신앙적 열정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백양목 궁궐에 평안히 거하게 되자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천막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그 기특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그러고는 다윗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인간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천천히 돌려놓으십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어가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안을 받자마자 문법적으로 주어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꾸어버리고 강력한 동사들을 쏟아내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한 곳을 정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심게 할 것이다. 그들이 아래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대전제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교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해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을 심고라고 하십니다. 이 심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타입니다. 단순히 식물 하나를 대충 땅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아주 깊게 박아서 그 어떤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다시는 뽑히지 않게 견고하게 정착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역사에서 아주 깊은 눈물을 담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와 백성들은 감격에 겨워 찬양을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그들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나타라고 노래합니다. 광야 입구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뿌리 깊게 심어주실 날을 눈물로 소망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주님이 우리를 잘 심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온 뒤에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사사시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죄를 지으면 미디안에게 곡식을 빼앗겼고 블레셋에게 유랑민처럼 사방으로 쫓겨다녔습니다. 본문은 이들을 악한 종류들, 원어로 말하면 사악함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산으로 동굴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늘 뿌리째 뽑혀 흔들리는 화분 같은 인생, 그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 지긋지긋한 뽑힘의 아픔을 끝내고 너희를 내 은혜의 대지에 심어 다시는 사악한 세력이 너희를 뿌리째 뽑아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본문에 편히 쉬게 하다는 말은 누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아 방주가 거친 홍수를 뚫고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내려앉을 때 쓰인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휴식이 아니라 나를 위협하던 모든 거칠고 위험한 환경이 끝나고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상태에 안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왕 사울은 겉보기에는 왕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단 한순간도 이 누아흐,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항상 블레셋에게 쫓겼고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뽑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진짜 안식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여러분의 힘으로 심으려고 아등바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재정의 방어벽을 쌓아야 안심이 되겠지. 내가 좋은 집을 지어야 내 인생의 뿌리가 튼튼히 내려지겠지 라고 하면서 인간의 성전을 짓느라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제 아무리 화려하게 심어놓은 인생도 세상에 크센 바람 한번 불면 허무하게 뿌리째 뽑히고 맙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은 내가 세운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방황하던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은혜의 토양에 친히 심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 존재를 흔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한다는 영적 조급함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사울처럼 세상에 쫓기며 불안해하는 삶을 멈추십시오. 나를 친히 심으시고 내 인생에 가장 안전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그 은혜의 강가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내가 지으려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세우시는 가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1절 하반절 12절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히브리어로 집을 베이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성전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가문의 혈통이나 왕조를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석조 건물인 성전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백양목 궁궐에 사니 주님을 위해서 멋진 베이트,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거룩한 열정이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해 베이트,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베이트, 왕조를 지어주겠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너를 위하여 내가 일하겠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업적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하늘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 왕들은 왕위에 오르면 가장 먼저 신의 성전을 웅장하게 지어 바쳤습니다. 신에게 뇌물을 주듯 성전을 바쳐야 그 대가로 왕위가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인간 세상의 종교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래의 방식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지은 좁은 건물 속에 갇히는 신이 아니며 너희에게 무언가를 받아야만 만족하는 가난한 신도 아니다. 신앙은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 바치는 공로 쌓기가 아니다. 도리어 자격 없는 너를 위해 내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은혜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취되었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눈에 보이는 돌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고 다윗의 육신적 왕조도 역사 속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이라는 불완전한 대리인을 넘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진정한 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돌성전은 허무하게 무너졌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성전인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계획은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구원의 집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내 힘과 내 계획으로 내 미래의 집, 자녀의 집, 노후의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드릴 테니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에 복을 주십시오 라며 마치 그리하듯 기도하곤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이만큼 헌신했다는 영적 교만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피어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계획을 단호히 멈추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열정으로 지은 집은 솔로몬 성전처럼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참된 신앙은 내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성취가 아닙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거절당하는 속에서도 나를 위해 영원한 은혜의 가문을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인생의 집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뜻이 거절당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건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짓는 유한한 집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견고한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분의 다스림 속에 묵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사랑의 매는 있어도 언약의 지수는 없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인간의 초라한 계획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은혜의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지어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은혜의 대헌장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라는 선언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법적으로 양자 삼을 때 쓰던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고용주와 피고인의 계약관계를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면 머무르고 못하면 잘라버리는 계약이 아닙니다.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가족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즉시 파기되지만 부자관계는 자녀가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서 핏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선택으로 주어지는 아들의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가 죄를 지을 때 방관하시는 방임주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다윗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범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 채찍을 들어 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매가 아니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고 하십니다. 원어의 의미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막대기, 인간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통제된 채찍이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죽여서 지옥에 던지려고 심판의 철퇴를 내리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파멸의 길로 가던 자녀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시려고 사랑의 한계를 정해놓고 때리시는 아버지의 눈물 어린 징계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도 강력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15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본문의 은총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헤세드입니다.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완전히 떠났고 그의 왕위는 빼앗겼습니다. 사울의 왕정이 인간 행위에 승패가 달린 조건적인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아프게 징계할 것이다. 하지만 사울처럼 내 사랑을 취소하지는 않겠다. 내 자비는 영원히 그들 곁에 머물 것이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고 아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고난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매는 심판의 철퇴가 아니라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른 길로 돌이키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에게서 당신의 은총을 결코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최종 심판은 2000년 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한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신뢰하십시오.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총을 붙들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무너질 세상 나라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과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뒤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고 왕들의 끊임없이 타락 끝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매여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시편 89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 헤세드는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다윗의 왕위를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나이까? 역사적 현실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론 군대 앞에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좁은 시야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큰 그림을 다 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은 죄를 짓고 넘어졌던 솔로몬이나 시드기야 같은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유다 왕조가 무너진 절망의 터 위에서 다윗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주인공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7절에서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육신 왕조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포로기라는 가혹한 겨울을 지나 마침내 때가 참에 다윗의 혈통에서 영원한 왕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인간적인 계획은 거절당했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초라하게 멈추었으나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하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있는 유한하고 언젠가는 바벨론처럼 무너지고 사라질 세상의 가치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며 살아갑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 결국 부서져 버릴 나만의 화려한 백양목 가치들을 움켜쥐느라 그 신기루 같은 성취가 내 미래를 영원히 보장해 줄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을 낭비하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자랑하는 그 어떤 제국도 그 어떤 가문도 시간의 흐름 앞에 흔들리고 무너질 시한부 가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흔들리는 현실을 보며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짧은 인생도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세상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이미 완벽하게 확보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신실하신 왕의 통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며 앞서 나갔던 다윗의 손을 멈추고 도리어 거대한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심으려던 수고를 멈출 때 은혜의 땅에 우리를 깊이 심으사 진짜 안식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지어 바치려던 초라한 성전을 허물 때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 은혜의 가문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질 때조차 사랑의 매로 돌이키실지언정 아들의 신분과 변함없는 은총은 결코 빼앗지 않습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다 무너졌으나 마침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기도가 거절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이 멈추는 그 자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이 땅의 시한부 가치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성전을 지으려는 모든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늘 또 내 삶을 완벽하게 경영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통치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심고 세우려던 모든 인간적인 수고를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세상 바람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뿌리 깊게 심겨 주님이 주시는 완벽한 안식을 누리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을 때 버려질까 두려워하며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은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임을 깨닫고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은총과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이 땅의 시한부 가치와 신기루 같은 성취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 또 내 삶을 완벽하게 경영하시는 주님의 통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광교리들 교회가 내 힘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각자의 삶에 뜻하지 않는 거절과 고난이 찾아올 때도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짓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 백성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